네, 할렐루야. 네, 종려 주일 오늘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늘 명심하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새로운 왕이 입성하는 줄로 알고 나귀를 나무 가지를 꺾었는데 거기에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가리켜 종려주일이다. 우리가 외국에 가다 보면 대추야자 열매를 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려서. 그게 바로 야자나무 열매인데 그게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하죠. 이러한 성찬식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주 목요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들의 일상 음식인 빵을 쪼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시고, 식구에 또 포도주 잔을 들어서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시면서 이거를 먹고를 마시면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들은 지금까지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참 지나서야 그 살과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중에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이 성찬식을 거행해 왔는지 두 구절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생활에 내용이 이 42절부터 47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첫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에 왜 나왔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떡을 떼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인 이 떡이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주일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그 주간의 첫날 주일 아침에 떡을 떼려고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처럼 첫 주일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떡을 뗐습니다.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종교교육자 쯔빙글리의 전통을 받아서 우리는 장로교회는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어떤 교회들을 보면 매주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안 하는데 왜 자주 하느냐? 잘못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또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것은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찬송할 때 마지막이 뭐였어요?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기념이에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remember,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proclaim, 선포하다, 그리고 show, 보여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즉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에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고,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성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본문입니다. 좀 더 깊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선택한 본문은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들판에, 벳세다 들판에.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장기가 지나고 이제 식사할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한 소년이 싸온 보리떡 5개와 조그마한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 떡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설교를 시작하세요. 생명의 떡이라고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가지고 3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3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늘 이 요한이 오늘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한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예수님이 자신에게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주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이 다음날 지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날 밤에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떡을 가지고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날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는 좋아 보였겠지만 이것 때문에 싫어했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찬식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늘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자. 이러니까 아니 그 죽은 사람이 살아있단 말이냐? 그 산 사람의 말처럼 산 사람의 몸을 먹고 그 산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요즘 이런 종교, 이런 교회를 만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해였고 착각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을 모르고 사람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는 종교로 오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행하는 성찬식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러한 예식이 바로 성찬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했습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의 53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로 전체를 해석하기보다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53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온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다 보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몇 구절을 소개할게요. 먼저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을 뭐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들에게 육신의 배를 배불리 먹였습니다. 보리떡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준 거죠. 요한복음의 전체 줄거리는 7가지의 기적입니다. 7가지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7가지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보리떡으로 사람들을 먹인 후에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어떻게 물을 안 마시고 삽니까? 육신이 있는데.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다음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예수를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세 개의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다시 본문인 53절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세 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노란 글씨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반대말로 되어 있지만 이 노란 글씨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노란 글씨를 대체할 수 있는 말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이런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살을 먹고 빵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이 자체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중요하면 매주 해야 되죠.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걸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어 두 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먹다와 마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먹다와 마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런데 앞에 한 구절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구절들은 현재형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때에 한 번 일어난 행동, 한 번 일어난 행동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 53절에 먹다와 마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은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54절과 56절에 나오는 먹다와 마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온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루하흐하로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배 터지게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동안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본 적 있죠? 그러면 그 다음날 먹을 게 생각 안 납니까? 안 먹어도 배부릅니까? 아침에는 배부를 수 있어요. 아침에는 오늘 아침 생각 없다.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근데 12시 딱 넘어가 보세요. 그럼 배꼽 시계가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리죠. 자, 우리의 육체도 이처럼 먹으면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한번 거듭났다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고 그 생명으로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계속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의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니까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를 대신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을 인해서 내가 다시 산 것을 의미할 때, 깨달을 때, 그런 고백을 계속할 때 우리가 밥을 먹으면 계속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음료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음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먹고 마시는 이 자체가 의미는 중요하지만 이건 먹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것을 대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게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던질 질문은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무엇을 약속하셨나? 우리 성경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약속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도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나눌 때 참된 교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식사를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죠. 여러분 부부라고 해서 50년을 살았고 30년을 살았다고 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교제가 항상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라도 항상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렵게 뭐가 행복합니까? 부부라도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될 때 행복한 것이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형제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항상 고백하며 살 때 나는 너와 함께 친밀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친밀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를 주시고요,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평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치유도 주시고요, 회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춤추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그 근본적인 무한한 공급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대하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